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상과 음향이 새로워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찬양대도 옆에서 비추는 것보다 정면에서 비춰서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야, 천국 같구나. 우리 교회의 찬양대원들이 저렇게 이쁘고 멋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방송실에는 측면보다 전면 카메라 주시고 또 지휘자 비춰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오늘은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한마디로 본문에 있는 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는 교회이다. 이럴 때에 자본주의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래요.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종교인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커져가지만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교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온전함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앞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자녀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열심히 구하면은 그게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얻을 때까지 구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러는데 역시 그것도 종교인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요약하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다. 우리가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좀 살아있을 때 이 한국 교회는 이걸 황금률이다 이래요. 율법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율법이다. 누가복음에 가봐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이게 모든 인문학하고 성경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인간적으로 언제나 대접을 받고 또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면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볼 때마다 이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 그게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간을 이용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셔.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려면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야 돼. 이런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자식을 이용하려고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이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주려고 하고 자식을 섬기려고 하지요. 저도 부모 노릇을 해보지만은 자식에게 부모같이 종노릇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저는 이런 것을 알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용한 것이 아니, 아브라함을 이용한 것이 아니,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를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요. 오늘도 4대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쭉 생활하면서도 저도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사업을 할 때에는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해서 또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는 사람을 볼 때마다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내만 그런지.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목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청도 동산기도원의 너럭바위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9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요즘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는데 민망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늘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자식을 보면은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종교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은사를 충분히 받고 성령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뜨거워진다. 그래서 종교적인 과업은 이루어지는데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잖아요. 성령의 교제하심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우리 교회를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주 멀쩡하지요. 그런데 이 오른쪽 눈은 신경이 끊어져서 눈은 온전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눈 멀쩡한데 제가요 참 겁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왼쪽 눈 감을 때. 왼쪽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오해가 그랬어요. 한쪽 눈이 보이면 시야가 여기고 다 보이면 여기인데 요쯤에서 인사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목사님 교만하네, 인사도 안 받고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신경이 끊어지면은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거 뭡니까? 찬송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건 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한다.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교회가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성도가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무감각해. 죽은 교회입니다. 암만 찬송 뜨겁게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두가 아파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 눈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얼굴의 이 반이 신경이 마비됐었어요. 그래서 위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아래 입술로만 움직여서 말을 하고 여기는 면도를 하다가 칼날이 지나가서 상처를 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츰 돌아와요. 지금은 거의 돌아왔는데 뜨거운 물이 위에 입술이 닿으면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신방하고 기도하자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공감이 일어나요. 어떨 때 공감이 일어나는가? 들어서 일어나지 않아요. 봐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매일 10가정 신방했어요. 신야기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에 이번에도 어제 제가 대학교에서 금요 기도했던 기도문 다 교역자들에게 줘서 이제 수요일 날 10시부터 30분 동안 성경 강좌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하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겠다. 참 말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권사의 가장 직무가 신방과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제는 말로만 권사를 하지 말고 못 움직이거든 기도도 하러 오고 거동이 자유로운 분은 반드시 신방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목사도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인만 보면 이용하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교인만 보면은 섬기려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신방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쳤다가 돌아가신 인근의 큰 교회 다니다 오신 권사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 그 교회에 전도사들이 신방을 가면은 이 권사님이 열심히였거든요. 따라다녔지요.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주례를 부탁하면은 여전도사를 보낸대요. 목사님에게 2천만 원 준비해라. 그래야 아들이 복받는 결혼생활을 한다. 목사님 담임 목사를 주례하려고 하는데 그 돈도 안 내 전령의 역할을 한다. 교회에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헌금하게 하는 것이 신방이래요. 그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방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참 힘은 들지만은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이용하면은 커져요. 사람을 섬기면 카리스마가 안 생깁니다. 저는 그 신방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못 봤거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는 그래 저 분이 참 어렵지 단칸 새빵 살지 그런데도 저래 열심히 하네 이 정도였는데 가서 딱 보면은 정말 단칸방에 면목동에서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세간살이도 없으면서 교회에 5,000원씩 10,000원씩 헌금하는 거 보면 눈물 나요. 공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40만 원, 애 3명이 40만 원 살해받았는데 불평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이 생기는 것은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권사의 원래의 역할은 신방이거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누리려면은 어려운 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사업 잘 되기를 아니고 어려운 한우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내 속에 영이 살아나면서 그때 감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굉장히 신앙의 파라독스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대교회에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만 볼 때마다 이르는 사대교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리가 나를 지배했고 또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복음의 대지가 나를 지배할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사람이 쭉 삐거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형제님이 영접했잖아. 그러면 성경이 늘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했는데 그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영접시켰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흰옷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에 넘어가서 우리 교인을 유혹하는 여집사가 자기는 14만 4천에 기록되어져 있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집사님도 이리 와야 14만 4천에 속해 이런다는데 흰옷을 입는 것도 또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분이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건 교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제대로 된 영성은 제대로 된 거룩은 이런 말입니다.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누가 흰옷을 입은 사람인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리라는 도구마로 탁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값싼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를 입고 신분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사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섬겨주려고 그래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변화는 그랬어요. 사업할 때에는 돈 있는 사람, 뭐 한 사람 잘 이용해서 크게 해서 내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랬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는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 힘든 목회인데요. 여러분들 저한테 좀 어려운 소리 좀 안 했으면 싶어요. 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그거 내가 도와줘야 될 것만 같은 강박감이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난 돈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도 참 기뻐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맨날 하나님이 이용하고 사람이 이용해서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저는 천국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천국은요, 암만 많이 갖다 준다 해도 갈 마음이 없어요. 가자. 사람 하나 보면 아파하면은 같이 아파할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이 잘된 걸 보면 자기가 더 기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저는 맨발 벗고 뛰어가고 싶어요. 제가 보는 천국은 그런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죽은 교회, 신경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인들은 뭐라 그래요?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기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응?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쭉 하고 난 뒤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행위 구원이냐 이신칭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예정론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모양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천국,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 믿음이 자신을 학대하는 자에게 했던 중세시대의 교리예요. 오늘날과 같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잘 돼서 큰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92년도에 봉헌사 법사를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 아버지인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채장한 말기에 오늘 내일 하는 분에게 가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나 모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눈을 둥그랗게 봐요. 너 모르나 안 가봤다. 그런데 있는 걸 믿는다 그랬어요. 윤회설인 줄 믿는 거지 윤회설인 줄 알지는 못하잖아요, 법사님. 근데 나는 되도록이면 윤회설이 맞기를 바란다. 왜? 나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남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가는 것을 나는 믿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휴일날 집에서 시도 못하고 재밌는 텔레비전도 못 보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이래 듣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찬송하고 또 내 쓸 것도 부족한데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 바꾸세요.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가 왜 천국이 안 되는가? 안에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래요.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은 사람 보면은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세워주려고 그러고 누가 어려운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 왜 내가 저 소리 들었습니까? 그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도도 해지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천국이죠. 4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찬양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가고 그러면 너희 4대 교회도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설교를 지금 그래 하고 있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인간적인 생각에는 돈 있고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에게 맨날 전화해서 뭐 하고 싶고 이래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늘 눈에 밟히는 사람이 저는 누구냐 하면은 김봉순 권사님이에요. 89인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평생 사셨잖아요. 식당을 하면서, 큰 식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했다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그 도움을 받은 집사님 하나만 딸 노릇 한다더라고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그 방에 뽁뽁이라도 붙여줄 사람이 있겠나 해서 여러분 지난 겨울에 붙이게 했어요. 김봉순 권사님 아니고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모든 분이. 거기 경건이에요. 세마포 이옷을 입은 사람이. 이번 주에 저는 이 계절이 드라이브를 참 잘 갑니다. 참 날씨가 덥도 안 하고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1000km 정도 드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새싹이. 여름 녹음이 우거질 때는 소낙비 올 때 갑니다. 소낙비 올 때 참 저 태백 저 삼척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이 6강까지 했더라고요. 한 3번 내지 4번 들었어요.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요? 그 뽁뽁이 붙여놓은 거 뗐는가? 그래서 제가 교육자일 때 다 좀 떼주고 창문도 좀 닦아라. 요즘 거동도 제대로 못한다 해서 제가 가서 꼬셔라. 이제 요양병원 가라고 이야기해 줘리라. 갈 때 김원영 권사가 있는데 가서 이수정이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개구멍 드나들듯이 김봉순 권사 같이 성경 얼마나 좋아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만큼 기도 안 하는 거지. 안 받지요. 이게 맹자의 척은지심하고 다른 거예요. 맹자는 사단, 척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때문에 인간을 성선설이라고 그래요. 순자는 성악설이를 하는데 맹자는 선한 사람 반 거예요. 척은지심 가진 사람 반 거예요. 순자는 악한 사람 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질을 숭상하면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종교생활에도 하나님 이용하고 사람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지옥이 돼요. 또 지옥 가요. 오늘 주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사람만 보면 하나님만 보면 이용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못 되는 거구나. 이래 믿어가지고 내가 휴일을 시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이 고생하다가 결국 지옥 가겠구나. 회개해야 돼.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은, 테스트는 그런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는 시험의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안하면은 부모 생각 안 나요. 그럼 평안한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려우면은 그때 부모 생각 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어려워지면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 생각하다가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참 힘은 드는데 행복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갔다가 오는데 수요일 강좌 때 했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전 재산 날리고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소리 하나가 좀 잘못된 소리가 있어서 내가 답을 그래 줬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누가 와서 부탁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듣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부탁하거든 들어보고 거절해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분에게 내가 그 부탁을 해줬더니만 목사님 이야기라고 100% 받아들인 거예요. 제법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10억 이상은 남겨서 가는데 교회에서 맨날 손해봤다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내 말에 순종한 분은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내가 소개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시립수인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졌을 때 내 돈 써가면서 한 30번은 만났을 거야. 이 커피숍에서. 그러지 말라고. 돈보다 사람이 귀한 거라고. 그런데 그걸 다 하루는 수원지검에서 전화가 와가 좀 출석하세요 하더라고요. 갔더니만 그 30번 만난 거 녹취를 다 해가지고 고소한데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더라고요. 나 유도신문 했겠지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지만은 제가 그러거든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욕하면 아버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인이 암만 잘못돼서 내 욕하더라도 내가 그거 뭐 그러면 나 목사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가 되겠느냐고. 이번 주일 교회에서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 줄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돈도 3천만 원 빌려가 줬는데 그거 다 떼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한마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듣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남을 나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누군가 나쁘다면은 당신이 나쁜 일을 했구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래 들어요. 그래서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야 악이 전염이 안 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거죠. 죽기 전에 회개하게 하니까. 사대교회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목사님에게 잘못한 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왜? 천국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황금률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회개하세요, 이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돼.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려 해야 돼. 한 사람의 영광을 다 즐거워하려고 해야 돼. 나는 이 후자가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픈 어려운 사람에게 책은지심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형제지간에도 누가 잘 되면은 축하는 하면서도 한편의 시기가 있지만 부모는요 진심으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싶어요. 누구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좋은 일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저는 목사의 행복이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참 교인 하나 잘 됐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하나 어렵다 하면은 그거 요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네가 메시아가 있다. 네가 해결을 하려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목회 30년 지나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4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닌지 멀쩡한 눈인데 신경은 끊어져서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정말 기쁨과 감사는 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힘은 들지만은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기쁨의 소리가 나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권사님들 신방하세요.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 신방 안 해요. 김봉순 권사나 어려운 사람들 신방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참 내가 행복해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내 자식,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2부 때에도 우리 김은규 집사가 환자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참 행복해집니다. 이런 기쁨이 날마다 있는 교회, 신경이 차츰 살아나듯이 제 얘기에 마비된 신경이 돌아오는 데에 20년 정도 걸렸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안 돌아왔어. 제가 그래서 불구라 그러더라. 불구와 불치는 다른 거지요. 신경은 불구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안 되는 병이에요. 이태경 장님 맞아요? 신경만큼은 의술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불구 판정받고 제가 제대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져서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신경이 차츰 살아나서 야, 참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일 날 신방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보면은 당장은 그런 기쁨 못 누릴 거예요. 그런데 차츰 신경이 살아나면서 너무 좋다. 자기만 알고 사람만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 주여 하고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시는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밤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포지션 눈을 감고 허밍으로 3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대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시인하게 될 믿음의 권속들과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 만날 때 내 네 마음 안다 안아주실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이의 마음, 희락의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